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립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만민의 소망이요 구원의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길이 참아주시고 용서하시어 광명의 찬란한 빛으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살고자 새로운 뜻을 세우고 새 일을 가슴에 품으며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물결 따라 새로운 영으로 새 역사를 감당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찬송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언약이란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하여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맺어지는 거룩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은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행위 언약, 즉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시는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과 인간 상호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행위 언약입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서 나온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연약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이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관계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고 절대적입니다. 어떤 아들이 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눈 수술 시켜주세요. 아버지는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그래, 수술 시켜주어야지. 내 아들이니까. 대학에 못 들어가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도 해주지.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눈이 나쁜 것이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려는 것입니다. 아들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약속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약속을 예로 들면서 사람 사이에다 한번 약속을 하면 그것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은 언약을 그 어떤 것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비록 율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헛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시며 형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다윗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에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자손이 나올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구절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한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표, 가죽옷, 방주, 어린 양, 성전, 할례 등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 등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로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하여야 할 차례입니다.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은혜에 참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저를 사랑하십니다. 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 생명의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없어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사랑의 복음을 제시하는 구원의 전령관으로 달려나아갑시다. 어둠을 두려워 마십시오. 고난을 무서워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빛을 비추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바람 나는 일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름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예수